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생각하는 잘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이루시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보편성. 심판의 보편성.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되니까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그런 축복이죠.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또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이방인들이다. 이런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의무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합당한 뭘 행사해야 됩니까? 의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지? 국방의 의무. 국방은 뭐 안 하잖아요, 여자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을 줬으면 이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심판의 보편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면책특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면책특권. 우리나라의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국회 회기 중에 일어나는 형사적인 이런 문제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회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면책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또 영광을 주었고, 양자됨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신 것으로 이 좋은 것을, 앞에 이 상이 차려져 있으면 이 상을 차려진 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먹어야죠. 그걸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었으면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고로 우리는 천국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에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는 게 아니라 면책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는 걸 주었으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다시 요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의 땅, 여기가 너의 땅이다. 이래가지고 땅을 딱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살면은 선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의인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심판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심판의 보편성.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 아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아내 뭐 잡고 치마꼬리 붙들고 나는 천국 간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마누라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술 한 잔 걸쳐 먹고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천당을 안 따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누라 치마꼬리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나는 천당 간다. 그래야 심판이라는 것은 보편성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든지 예수를 믿든지. 시작. 율법을 지키든지 예수를 믿든지. 뭐가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미안하죠. 우리가 이 7, 80년, 100년을 살면서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지키며 살라고 하면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또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한번 봐요. 저 본문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 진리대로.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대신에 율법의 완성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또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뭘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 이 말. 심판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뭘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용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4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딸이 회개하라. 첫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반드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첫째는 아담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이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부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그거예요. 이 원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원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누가 또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도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실이라는 게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구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다시요. 4절 한번 봐봐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풍성하신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지금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딸의 길이 참으심.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길이 참으십니까? 당장 심판이 안 오니까. 당장 뭐가 알아요? 당장 심판이 안 온다. 당장 심판이 안 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아주 인자가 넘치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면 그 은혜 앞에 가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뭐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거든. 죄를 짓는다고 어디 막 죄악된 세상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하나님 벼락을 때리느냐면은 벼락을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은 막 뒤숭숭하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가라지하고 알곡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에? 실제로 나중에 이 가라지를 언제 뽑아 없애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게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논에다가 이제 벼를 심잖아요. 벼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같이 심어져요? 도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죠. 피라는 게 있어요. 피. 다리 피가 이래 있는데 우리가 어린애들이 보면은 피하고 뼈가 꼭 같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이제 대충 구분을 해요. 피하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른들도 다 못 뽑아내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드러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조금 이래 보면 딱 표시가 돼요. 그때 딱 뽑아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막 엉망한 짓을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700명. 처음이 몇 명? 300명. 합쳐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리고 1000명이 전부 다 외국 여자들입니다. 외국 여자들 1000명을 데려오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뭘 지어줘야 됩니까? 신당을 지었다. 신당. 전부 신당을 다 지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막 전부 신당이었답니다. 그 누가 섬기는 신당이에요? 왕비가 섬기는 신당. 왕비가 몇 명이라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이 살았으면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막 아버지 그 기세를 업어가지고는 온 주변에 있는 여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우리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죠. 다른 정략결혼. 우리나라의 정략결혼을 우리나라 정략결혼의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고려태조 왕건이에요. 왕건이가 몇 명하고 결혼했는지 압니까? 29명. 그래야 저 하천 여자 하나, 전라도 여자, 아니 나주 여자 하나, 또 무슨 충주, 할 때만 조선 팔도에 그 호족들이라고 그러죠. 여자들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건의 새끼들이, 자녀들이 막 씹어갖고 왕권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솔로몬이 이래가지고요, 나라가 결국 두 쪼가리 나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해도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거든. 솔로몬이 그렇게 안 무너뜨린 이유는 뭐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넘어가면서도 그래요. 누가 막 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니 뭐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청결과 다윗의 진실함 때문에 네 봐준다. 이래가지고 막 성경이 쭉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길이 참으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래 살아도 하나님과 대충 봐주는구나, 대충 넘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 아주 이스라엘이 못된 백성.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택했어야 돼요? 조선 사람들을 택해야 돼요. 조선 사람 몰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못된 놈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길이 참는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안 하더라고요. 봐주더라 이 말이죠. 길이 참는다고 했습니다.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긴 생을 아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은혜가 있고 거기다 더 때려 막 갖다 부어준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때로 바로 섬기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의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율법도 받았고 예배도 받았고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하게 죄짓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범죄하는 것들은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힘들고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사 성령의 비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폭풍과 쏟아지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러한 코로나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기적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